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8쪽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네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을 3일째 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중에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50장, 51장 이 두 장을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모압을 향한 말씀이 오늘 48장 전체, 이 47절로 두 번째로 깁니다. 당시 대국인 애굽에 대한 말씀도 28절밖에 안 되고 블레셋에 대한 말은 7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 모압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의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살펴본 모압의 제약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압은 포도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룬 경제적인 성취, 그리고 풍족한 재물과 보물들 때문에 과도하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 물질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통하여서 교만한 모습을 가졌고, 잘 생각해보면 또 모압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무스라고 하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그들이 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모압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들이 범한 큰 죄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죄 때문에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들이 자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초토화됨을 말하고 있고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슬퍼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에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온몸에 칼자국을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면서 정말 이들이 이 그모스 신과 연결돼서 배운 어떤 우상 숭배 때 배운 그런 애국의식을 가지고 그 신 앞에서 정말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루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외쳤을 때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심판받는 날짜가 연기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국류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그모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소망의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모압에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선포됩니다. 바로 독수리가 모압 위에서 두 날개를 펼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독수리처럼 모압을 공격하면 그동안 큰 성읍, 튼튼한 요새, 막강한 자금력,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 모압은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 튼튼한 성읍, 요새, 이런 모든 것들이 함락되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모압의 용사들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이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끝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뒷면에는요 늘 교만과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며 혹시 우리 안에 있을 교만과 자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교만과 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그에 합당한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압 민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모스는 모압 우상이었습니다.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극악한 우상 숭배를 하였고 선민 유다 백성들도 깊게 심취시킨 그런 사교였습니다.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비껴나간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신 뒤에 47절에 한마디를 추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 모압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압이 초토화가 되고 또 나라까지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는 최후의 선언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 회복 선언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심판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의 소망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며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길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있음을 예고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오늘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여 비참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 자리에 있다면 한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때 그 회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자만과 교만이 있는지 늘 체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와 소망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